할렐루야. 저희 찬양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왜인고하니요, 우리 세상에 우리의 죄가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주제가 보혈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보혈만이 인생에게 묻어있는 인생이 행한 모든 죄가를 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의 은혜 앞에, 그 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 복된 느낌이 오십니까? 또 한 가지 기쁜 것이요, 오늘 우리 일부 찬양대, 오늘 제가 찬양대 두 찬양대를 통해서 다 큰 은혜를 받는데요, 같이 참여하는데, 일부 찬양대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제 장가 갈 때가 되면 처갓집에서 열쇠를 몇 개 준다 그랬습니까? 3개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 일부 예배 때는 5개를 준다 그러던데, 그러면 세상에 어떤 열쇠가 있어도 사실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열 수 없는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들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많이 당황을 하게 되고 또 대단히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만, 그 어려운 일을 지날 때 그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나가기도 하고 또 극복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지금 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서로 얼굴 한번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앉아 있는지. 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인생의 길에 믿음의 동반 또 친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영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린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동탄 성심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요, 지금 의료진 95명 그리고 환자들 36명이 격리가 되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뿐만 아니죠. 요즘 이제 이 바이러스 이제 확진이 판정된 모든 병원들마다 환자가 입원해 있으면 그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이 함께 그냥 전체가 다 격리가 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격리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그 아픔과 그 지금 지고 있는 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병원에 근무한다 그러니까 눈빛도 안 주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간호사 분은 집에 가족들이 그 병원에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가 되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어머니가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따뜻한 그 보온병에다가 물을 넣어주다가 이 병원에서 이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대요. 이제 딸만 남겨두고 온 가족이 다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급하게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녀와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저께 서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다 어려운지, 참 어려운 때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환자분들도 어렵죠. 또 그런데 그 곁에서 이분들을 지켜주고 또 돌보아주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스크를 쓰면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숨 쉬는 것이 잘 어렵답니다. 근데 그런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하루 온종일 몇 번 손을 씻는지 모른대요. 몇 번 몇 차례 거쳐 손이 부르틀 만큼 손을 씻어야 되고요. 또 그 하얀 방호복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호복이 뭐 하얘서 보기에는 시원해 보입니다만 입으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예전에 그 의경 생활을 조금 했는데 의무경찰, 제가 방석복을 입어봤습니다. 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걸 한번 하루에 훈련이 있거나 무슨 작전이 있을 때 입어보면 온 몸에 이게 땀 범벅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호복이나 방석복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그 환자들을 돕는 분들이 의료진들이지요. 그 동탄 성심병원에 격리된 한 간호사께서 뭐 일간지에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글을 보냈는데 그 글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퍼져 나가서 이제 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곧 한 글의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겠습니다.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입니다. 다른 격리자들처럼 조용히 집에 있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병이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기에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뭐 간호사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젊은 식구들이 그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뭐 제가 편지를 읽어드려서 이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지키고 돌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좀 이런 이제 나라의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 잘 지켜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믿음 가지고 담담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과 상황이 주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욱 깨셔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일의 전후 앞뒤를 좀 돌아보면 사실은 불평도 좀 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요즘 인터넷 막 이렇게 도배가 되듯이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는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의료진들, 그 유명한 병원들은 또 뭐 했는가.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불평을 내어놓고 좀 걱정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자세는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지, 제가 이럴 때를 정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부르짖다는 말을 촤크라 그러면 촤크한다 그러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짖음들이 있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한 여인의 부르짖음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홀로 남은 여인이 남겨진 두 자녀, 두 아들을 데리고 힘겹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던지,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미 많은 사건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빚이 얼마나 많이 졌던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이 빚을 빌려준 사람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당신의 두 아들을 이제는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넨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전해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당신 집에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 남아있는 것이라 봤자야 별 것 없습니다만 한 그릇이 남아있고 거기에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다면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리되 작게 빌리지 말고 작은 그릇의 양을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이웃들로부터 빌려서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동네를 다닙니다. 이웃의 문을 두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닫고 방 안에서 두 아들과 함께 남아있던 작은 양의 그릇의 기름을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게 붓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여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작은 손 안에 들어있던 작은 그릇으로부터 기름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온 동네를 다니며 빌려왔던 그릇들 안에 기름이 흘러 넘칠 때까지 마지막 한 그릇 남았던 그릇에 마지막 기름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3장과 4장과 5장 안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다 읽어보고 다 묵상을 해보면 언제 이런 기적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는 기적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의 코드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 말씀 속에 심겨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기적이 없어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저는 제가 제 얼굴에도 대단히 만족합니다만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대단히 만족합니다. 세상에 저런 아내는 얻기가 어렵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지낼 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세 가지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나중에 제 아내는 반드시 머리가 긴 여자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를 좀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목회자의 자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제가 안 맞아 떨어졌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던 날 이게 그대로 저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제 이야기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본인의 이야기는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응답받았으면 그것이 자기의 간증이 되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사실은 뭐 진지하게 기도하진 않았어도 제가 흘러가는 말로 하나님 이런 응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이든 기도의 응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하고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에요. 기적을 구할 때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구할 것 아닙니까? 여인이 고통 중에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삶의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촤크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사실은 좋은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다 다듬어진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어오면 이 부르짖음 안에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가 먼저 목숨을 잃었습니까? 왜 남겨진 두 아들에게 가난을 주셔서 가난이 대물림되게 하셔서 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흔히 이해하게 하듯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삶의 문제를 그대로 처절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어찌 보면 철철 피가 흘러내릴 것 같은 자기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다듬지 않은 채 가져나가서 원망을 토로하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쏟아내고 내 영혼 속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의 짐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은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봤는데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속에 나가서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 간직하지 못한 채 세상에서 믿음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엘리사가 만났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기의 가장 큰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다른 곳에 가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주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저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고 또 곱씹다 보니까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가 한 여인에게 주었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줄까?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함께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과 과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에 초대받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기 회사를 하시면서 기념 타올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 때 닦는 타올을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쭉 돌리는데 보니까 거기에 한 글귀를 새겨놓았더라고요. 그 뭐라고 새겨놨는가 하니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기념 타월을 만들어서 돌리는 걸 봤어요. 저도 나중에 꼭 한번 그렇게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타월을 돌리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을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믿음의 일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샘물, 생명의 양식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먹일 그때를 말씀한 거거든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기적을 베푸시면 안 되잖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구했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 올렸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혹여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삶의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낙심케 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인생의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우리 계주를 할 때 400계주를 하거나 이렇게 계주를 해보면 내가 붙들고 있던 바톤, 내가 숨이 차고 헐떡일 때 만약 내 앞에 있는 달리는 이가 이 달리기에서 가장 챔피언이라면,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손에 이것을 넘겨주면 그 경기는 이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자라면, 정말 세계 챔피언이라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이 인생의 문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문제들, 이 나라의,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성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모든 말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했더니 그릇을 다 빌리러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누가 그릇 아무런 설명해 주지 않고 그릇 빌려오라 그러면 그릇 빌려오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부여잡고, 권사님 우리 중리동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오십시오, 아무런 자초지종도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 그릇 빌리러 가시겠습니까? 우리 시원찮은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눈빛을 보니 목사님 빌려오십시오, 뭐 그런 눈빛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 앞에 나왔는데 돈을 좀 빌려주시던지, 아니면 지금 그 빚쟁이들 찾아온다고 하면 내가 내 선지자의 권위로 막아주겠다든지,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동네에 가서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이 말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걸 하나님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 나만이 뭐 우리 다음 장에도 나옵니다만,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넣었다 빼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앞장에도 말씀이 나옵니다만 왜 땅을 파라고 하는지, 아직 하늘에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땅을 파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더니 그릇을 빌려왔더니, 땅을 팠더니, 요단강에 몸을 던졌더니 그때 기적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관념, 내 철학, 내 과학적 사고방식에 나를 묶어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요구하시면 그 일 앞에 믿음의 순종의 길에 들어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은 논리적 가설을 세운 이후에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하나의 순차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작업은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미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가설들도 논리적이어야 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과학적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앙은 다릅니다. 과학이 인과법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앙의 세계는 인과법칙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심었기에 이것을 반드시 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연법칙이지, 신앙의 법칙은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포괄하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법칙입니다.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이방의 사도로 초대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우리 교회 역사의 기본적인 모든 이론과 신학과 신앙의 토대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포획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게 되면서 삶 전체가 뿌리째 통째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과학적입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가운데에서 희락을 즐기며 자기 몸을 팔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 전체가 통뚫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 과학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과 신비의 법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을 땅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인데요, 이 힘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는 중력의 힘이다, 중력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육신을 끌어당기는,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은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 세계에 있는
중력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얼마나 깊은 곳으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중력도 있어서 서 있는 것들, 달려가는 것들을 멈추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닥 가운데 깊이 추락했다 할지라도 그 바닥의 자리에서 위쪽으로 우리를 끌어올려가는 은총의 힘, 은혜의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어떤 힘의 영향을 받는가, 어떤 힘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땅바닥에 내똥이 치고 우리를 땅 가운데 엎드러지게 하는 세상에 끄는 중력의 법칙이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과가 하나 땅 아래 떨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중력의 법칙이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수없이 달려있는, 은총에 의해서 달려있는 사과를 보면서는 별로 은혜를 받지를 않습니다. 힘이 작용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안에 씻으며진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게 하시고 싹을 통해서 우물 돋게 하시고 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의 힘, 땅 아래로부터 위로 끌어올라가는 은혜의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순종의 순간에 그 은총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기름을 부을 때 은총의 불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차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기적의 도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형편과 모습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저기 멀리 어떤 떨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기적을 시작하시는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오늘 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의 집 안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뭐냐? 네가 지금 당장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들려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그릇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그릇들이 이 여인 손에 들려져 있는 도구요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 있는 그 기름을 통해서, 네가 구할 수 있는 그 많은 그릇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아직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인과 엘리사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뭐겠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릇이 뭐겠습니까?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순종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릇이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폭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비전의 크기가 나의 그릇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비전의 그릇들, 사랑의 그릇들, 헌신의 그릇들을 작게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의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곳에 함께 오셔서 고난의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인생을 기쁨과 축제같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대신문간 편이라고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종교계 영역, 종교 안에서는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또한 질병들과 여러 가지 병들이 그 사회를 휩쓸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신문간면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땅에 직접 찾아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 지금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대화 나누시고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할 때 주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16세기 세비야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또한 2000년에 이 땅 가운데 하늘 보다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도 치유하시기를, 고치시기를,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랬더니 대신문관이요, 대신문관은 당시에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어떤 지도자이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하들과 함께 찾아온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왜 1500년, 16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오늘 이 땅에 다시 와야 하느냐. 당신의 방법대로 하면 이 땅에는 교회를 따를 사람이 없다. 당신의 방법은 우리가 쓰지 않고 교회는 교회의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당신이 올 필요가 없다.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고 악마를 따릅니다. 이런 말까지 내어놓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두운 영적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세비야에 찾아오셔서 대신문관 앞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글에 의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90이 넘은 그 교회의 수장인 대신문관 앞에 탐걸음도 다가서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그 대신문관을 포옹을 하시고 그에게 입맞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이런저런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이 땅의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은 채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춤하시는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눈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기적들 속에는 기적만을 보면 안 됩니다. 이 기적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적 속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 모든 사건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6동에 가득 찼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주님, 그리고 모든 빈 그릇들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축제를 계속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